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요셉의 고난과 형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옥에 갇히죠. 기억나시죠? 보디발의 집에서 신실하게 섬겼는데, 뭐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고, 요셉은 그 유혹을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이 감옥에서도 신실하게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 이 요셉 대단한 놈이구나. 그러면서 요셉에게 모든 일들을 맡겼죠. 그 이후에 요셉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그러면 뭐 주방장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왕을 독살하려는 음모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밥을 먹기 전에 술과 떡을 먼저 이렇게 먹어보고 그 다음 드리는 그 역할을 하는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역할을 아무나 못했어요. 고위 공무원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뭘 잘못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 둘이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분노해서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합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섭리는 늘 정확해요. 그래서 딱 그때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방식으로 만나게 하죠. 근데 진짜 필요할 때 나중에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만나야 되는 사람인데 그 만나야 되는 사람을 감옥에서 만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우리는요, 꼭 우리의 삶에서 환경이 좋을 때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 좋을 때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쁠 때도 그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었던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자잘해서요. 요셉이 수종들게 해요. 요셉이 그들을 섬깁니다.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달이라. 옥에 갇힌 애고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꿉니다. 근데 내용이 다 달라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이제 수종 들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도 뭐 이 사람들은 고위 공무원이니까 좀 수종을 잘 들도록 했겠죠. 그러고 보니까 그들의 근심에 빛이 있어요. 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뭐 개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중요한 꿈 같은데 뭔 내용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한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이 빛이 있습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꿈을 꾸었으나 이 해석할 사람이 없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청컨대 제게 이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요셉이 아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면 왜 이렇게 내가 삶이 고통스럽고 감옥에 가 있지? 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할 때 있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는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술 받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는데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술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3일 아니죠?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처럼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다. 당신 복권될 겁니다. 당신 다시 공무원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인 부탁을 하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좀 생각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나누어 이 집에서 이 감옥에서 나를 좀 건져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만한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떡 굽는 관원장이 이제 이 사람이 바뀌어요. 술 맡은 관원장뿐만 아니라 떡 굽는 관원장도 이상한 개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해석이 좋은 걸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3일입니다. 똑같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그러니까 당신 사형당할 거다 이런 거죠. 이런 예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합니다. 그래서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 그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그래서 결국 죽어버립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과 똑같이 예언이 이루어지죠. 이로써 우리는요 요셉이 일종의 선지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아 그럼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잘 됐잖아. 요셉이 꿈대로 됐잖아요. 근데 그러면 요셉을 기억해가지고 다시 이 감옥에서 꺼내줬냐? 아닙니다. 예,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죠. 네. 아, 참 슬픈 일이에요. 그죠? 내용 한번 그래도 적용을 해봅시다. 첫째, 삶의 결과에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슬펐겠어요. 아니, 그 꿈대로 됐어. 그러면 자기를 구해줘야지. 근데 까먹어버려요. 왜 까먹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마 무심했겠죠. 지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기쁘기만 하고 요셉은 까먹은 겁니다. 근데요, 이게 재밌는 일이 있어요. 요셉은 아마 삶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것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서 꿈을 해석하게 해주셨어요. 예. 환경만 보면은 우리가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환경이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그것도 알아야 돼요. 결국은 잊어요, 잊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는데 언제 또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언제 다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나면 2년 후에 기억이 나요.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러는데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 2년이 중요했어요. 왜 2년이 중요해? 2년 더 감옥에 있는 게 중요했던 거죠. 왜 중요했느냐? 아, 이유가 있어요. 이 이집트의 공무원은 만 30세가 돼야만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아직 이때는 저기 뭐지 요셉이 한 만 28세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만일 바로에게 가서 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자유의 몸이 되고 여전히 뭐 이집트에서는 비루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2년 동안 잊혀졌기 때문에 바로의 꾼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됐고 이 2년 동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고 까먹고 무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 바로 앞에 서게 돼서 바로의 신임을 받아서 총리가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나쁜 일들은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좋은 일을 가져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 30세가 되기 전에 이 바로가 뭐 꿈꿈을 해석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냥 상금을 좀 받고 말았겠죠. 근데 만 30세가 됐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내 삶은 조금씩 변할 것 같지가 않아. 난 희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유 이게 지금 너 뭐 내가 진짜 이 서울시에서 살면서 내 진짜 소망이 있을까? 나 진짜 이렇게 시쭈구리 살다가 죽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은 변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희망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둘째로요 예수님을 한번 요셉을 통해서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요, 나중에 잘 되고 나서, 그렇죠? 총리가 되고 나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놈의 보디발의 아내, 진짜, 나한테 유혹해놓고 내가 유혹 거절하니까 나 감옥 보내, 모함하고 되게 나쁜 놈이잖아. 나중에 총리 되고 나서, 야, 그 자식 어디 갔어? 그러면서 보복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술 맡은 거는 저기 나 까먹어버리고 내가 조금 해석해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예, 보복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요셉이 안 힘들었던 게 아닙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요. 그가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니라. 자 보세요. 요셉이 이 발이 착고에 매이고 뭐 고통스럽고 감옥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재수없어 가지고 감옥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으로 파송했다 이렇게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시편 105편 17절은요 하나님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파송하셨대요. 요셉이 종으로 팔린 거죠. 네.
요셉은요, 이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그들을 만났기 때문에 바로 앞에 설 수 있게 됐고, 바로 앞에서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나쁜 일 꼭 나쁜 일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예. 여러분들은요, 지금 굉장히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저 위대한 요셉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요셉이 종이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 역시 종의 형체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섬김을 받으러가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복하시거나 원수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분이 우리의 더 나은 요셉입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우리 삶에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은데 우리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쵸?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지만은 종종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 생각하고 분노하고 화날 때가 있잖아요. 두려워할 때, 염려할 때, 그렇죠? 예.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느끼고 기도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면서 당신의 성품 닮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삶에서 벌어지는 나쁜 일들이 꼭 나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가 상황이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분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